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시편 107편도 105편과 106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 찬양 드리자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감사의 이유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안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리고 없다라고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사가 많다는 것, 감사 제목이 이러하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실 때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삶을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항상 감사가 담기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107편도 앞에 시편들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왜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짓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연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나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본성도 있지만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특징을 나타내나요? 한번 용서받았다 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잘못해서 한번 실수해서 용서받았다면 다시금 동일한 일을 번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은 염치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게 되나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금 용서해달라는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용서받고 다시 죄를 짓고 용서받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죄를 짓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굴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행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사사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의 이례적인 용서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큰 감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마지막으로 시편 108편, 시편 109편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라고 명령으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감사의 이유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105, 106, 107편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더 이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이며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천국 백성으로 예약된 것이 가장 큰 은혜로 돈으로 측량할 수 없고 또한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이기에 감사 찬양하라라고 시편 107편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끝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세상 사는 동안 얼마만큼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지식을 가졌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느냐라고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그 믿음 하나로 그때 평가받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때에 가서 웃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날까지 평안하게 이 땅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만이 그날까지 평안하게 웃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영원히 죄 가운데, 굴레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자유함을 얻어 속량하신 은혜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전국 백성이 된 것도 큰 이유인데 또 다른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떤 것이 감사의 또 다른 이유이냐?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또 다른 감사의 이유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요즘 청소년들이 말하는 셔틀이었습니다. 셔틀이 어떤 것인가요? 친구의,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친구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을 셔틀이라고 그렇게 요즘 청소년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싸움을 잘하는 친구여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친구와 죄가 같은 동네, 거의 옆집에 산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어서 그 친구가 저를 불러서 계속해서 뭐 좀 가져와라, 뭐 좀 심부름해라 하는 그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부탁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그리고 심부름 같지 않은 그런 심부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하고 싶다, 혹은 이 친구하고 조금 싸워서 조금 끝장을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움도 못하고 싸움을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향이어서 결국 계속해서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1학년일 때만 한 번만 했다면 그래도 참을만 했을 텐데,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서도 또 다른 친구가 또 시키고 또 다른 친구가 또 괴롭히니까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간절한 소원 1순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많은 용돈을 받는 것보다, 큰 선물을 받는 것보다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더 이상 친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가장 큰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고난을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에 저는 항상 면목 없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지만 고난을 줄여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항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중보하는 것을 통해서 송구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 고난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줄여주시고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고 우리를 공감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크기를 줄여주시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구속하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고통의 무게와 시간이 줄어들어서 무엇보다 구원하신 은혜가 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감사의 이유가 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속히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고자 하니 이 믿음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합심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량하여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며 네 번째로 기둥과 의자에 붙여진 이름들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하여, 여섯 번째로 환우들을 위하여, 일곱 번째로 수업생과 취준생들의 앞길을 대로로 열어주시길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